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인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의인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째가 뭡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째는 인생 전적 부패. 사람은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 짓기 전에는 타락을 안 했는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부터는 그 후손들이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의인으로 칭하시기 때문에 칭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4절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담만 죽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도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의 정가, 원죄의 정가라 그래요. 원죄가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지요?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범한 죄가 있어서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죠. 소율이 문답 16문에 보면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느냐 질문에 답이 뭐냐? 보통 생육범으로 출생한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느니라.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담만 죄인된 것이 아니고 후손들도 타락했고 후손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의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 다니엘, 욥, 그 세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노아도 술이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욥도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해결하잖아요. 욥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욥의 죄가 뭐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환난을 당한다고 할 때 자꾸 변명하고 나는 죄 안 짓다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42장에 가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죄가 뭐냐? 자기는 의인이고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의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올 때마다 하나님 의인 왔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신다. 칭의 교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적인 수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원죄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첫째는 사상적인 죄악을 지어요. 무슨 죄? 사상적인 죄.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조물주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범죄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출발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신명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면 사람들이 죄를 쉽게 안 저질러요. 죄를 짓다가도 죄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고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범죄를 요청할 때에 육적으로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데 여주인 말 들어주면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종살이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누명덮어 쓰고 감만 가잖아요. 요셉의 고백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께 득지하지 않도록 죄를 얻지 않으려고. 참 믿음은 죄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수 있어요.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지. 계속 그 길 가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리기 전에 말씀 듣고 회개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세요. 만약 지옥 자식이면 하나님 징계 안 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객길로 잘못된 길로 가거든 나를 징계 매를 때려서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바른 길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징계 매를 때리는 걸 자기 느끼죠. 그리고 잘못된 길 가면 벌써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둔하면은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도 깨달지를 못하고 그 길을 꾸벅꾸벅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아니하고 정신이 흐리멍텅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머릿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이 되면 죄악을 멀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고집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 중심이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옛날 독일의 히틀러는 사상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많은 유대인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이고,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히틀러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짓을 못하지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의 천황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945년 8월 6일 미국의 B-29가 히로시마 상공에 떠가지고 보고만 한 원자탄을 툭 떠뜨리는데 땅에 떨어져 터지는 게 아니고 600m 상공에서 팍 하고 터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히로시마에 2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히로시마의 은행에 돈이 엿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이 손을 들고 항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항복합니까? 일본 천황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했잖아요. 메가드 장군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라고.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중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는 그들의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도 잘못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서인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늘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제약의 길 걷다가도 잘라버리고 돌아서고 누턴하고 정로를 걷고 바른 길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제약을 범하는데 사상적인 죄, 생각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언어의 제약. 자,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으려면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언어 표현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이 열리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인데, 무덤이 열리면 악취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송장 썩는 냄새가 지독하대요. 열린 무덤, 무덤은 열리면은 악취가 나오게 돼 있는데, 열린 무덤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은데, 더러운 말, 나쁜 말, 이간하고 비판하는 그런 언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자기도 그런 일을 하면서 자꾸 남을 비판하는데 너무 비판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만 짓게 된다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로상 쌍시읒짜리 10원짜리를 많이 쓰는 언어 생활이라면 우리가 그 더러운 입술을 재단의 숯불로 찢음받고 언어에 잘못된 그 말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목구멍이 안 된, 무덤 같은 목구멍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체가 들어갈 때에 무덤 문을 여는데, 다시 말하면 잘못된 언어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말을 잘하면 남을 살리지만은 말을 잘못하면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남의 인격을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 자신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죄까지를 저진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들어갈 제목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저졌을 때는 회개해야 천당 가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갔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지옥 갈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 남을 속이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한다는 이유를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남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도 잘못이고 남을 속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욱박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 안 지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큰 무서운 죄가 되죠.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에덴 동산의 하와는 마귀가 속이는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 불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속아도 나쁜 것이고 속이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는 독사에 독이 있고 그랬는데, 독사에게 물리면 독 때문에 사람이 퉁퉁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요사이 독사에 물리면 빨리 수술 받으면 살 수는 있지만은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고 코브라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독사에 독이 있고 말 자체가 남을 아프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죽이는 그런 언어 생활, 이걸 우리 성도들이 금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악한 독이 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악독. 박유선 박사 주석에는 혀는 독사의 독과 같은 악독을 만드는 공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케 하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수많은 군중이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은 부모를 원망하며 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졌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체도 아름답지 못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남자가 조심할 것이 뭐냐? 손 조심, 혈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 혈기나 막 손이 나왔다가도 주여 하면 이 손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자가 조심할 것이 뭐냐? 잠잠할지니라. 조용히 잠잠하란 말은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면 점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은 여자만 아니고 남자도 해야 되고 여자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짓는 죄가 사상적인 죄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는 무슨 죄를 짓느냐? 지금 언어로 짓는 죄악, 말로 짓는 죄악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행위의 죄악을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행동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요. 가지 말아야 될 제약의 길을 걷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손으로 한다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죄, 사상의 죄를 짓고 입으로 짓는 죄, 언어의 죄를 짓고 행위로 짓는 죄.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행동에 아무런 제재 없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막 간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말은 죄 짓는 데 빠르다는 겁니다. 피 흘리는 일,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는 잔인한 일은 사람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착착,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착착,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착착,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착착, 내 발이 걷는 것 조심해 착착. 그러면 똑같아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착착. 정말 위에 계신 주께서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말하는 것 조심하고 손으로 하는 것 조심하고 발로 걷는 것 조심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멸망받은 세 사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멸망받은 세 사람을, 구약의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유다서에서 기록해요.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인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영적으로 깊은 것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천사도 유다서에 나오고요, 지위를 떠난 천사, 그러면서 화를 받은 사람을, 구약시대 사람을 말했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첫째가 발람이 나와요. 발람은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천사가 칼을 빼고 좁은 길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해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때리느냐? 나귀가 방언을 해요. 사람 방언을 해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전에도 안 됐습니까?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나귀에게 청망 듣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봤으면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주 안 했는데 뒷구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짓을 가르쳐 줘가지고 바알부올 섬기는, 우상 섬기는 곳에 초청받아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못했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자들하고 간음을 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발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 말라는 것은 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손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제사 안 받아준다고 아벨을 때려 죽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화의를 쓸진 저 가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가인이 뭘 잘못했냐? 형식적인 제사 드린 것도 잘못이지만은 하나님 안 받아주면 회개하고 고치고 자기 꿀 고쳐야 되는데 아벨을 쳐 죽인 것, 손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고라가 나와요. 고라는 뭘 했느냐? 광야교에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어요. 뭐 때문에 대항했느냐? 제사장 되고 싶어서. 그러면서 모세야 아론아, 왜 너희들만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도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아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너희들 너희 역할 잘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맡긴 제사장은 아론이고 선지자는 모세인데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 옥신각신하니까 숫자가, 여기는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250명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고라와 다단, 온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250명을 물러나라 그래도 안 물러나니까 땅이 갈라져서 주동자를 생매장시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확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잘못됐다, 저 사람들이 잘못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웅신웅신하면서 모세야 아론아,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죽였느냐? 사실 모세와 아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손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워낙 불평하던 사람들이 수그러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누가 세우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12지파에게 지휘관들마다 지팡이 하나씩 내라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가서 법궤 옆에다가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룻밤에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서, 여러분 하룻밤에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맺히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못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제사장은 아론이다. 너희들이 왜 자꾸 엿보느냐? 왜 그것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모습이 민수기 성경에 나타나요. 오늘 여기 고라가 잘못한 것은 입으로 주의 종도를 원망하고 비방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사건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구약의 사건을 왜 신약에서 다루느냐? 여러분, 구약의 교훈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가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불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손으로도 조심하고 발로도 조심해야 된다. 하와가 마귀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됐잖아요. 마귀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귀 조심 못한 거예요. 선악을 마귀 말 듣고 선악을 먹으니까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그래 발로 가까이 걸어가잖아요. 선악과 밑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안 갔으면 안 따지요.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손으로 선악과를 따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먹잖아요. 귀로, 눈으로, 발로, 손으로, 입으로 5가지 이거로 지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천사가 심판하러 왔는데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좀 색다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문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두 천사를 받고 소문 듣고 모여든 겁니다. 어디에 모여드느냐? 롯의 집에 막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가지고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 집에 온 사람을 내놔라. 말로 막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을 안 듣는 롯을 갖다가 막 밀쳐버립니다. 손으로 죄를 짓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롯과 롯의 가족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유황불로 심판받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시험이 어디로 오느냐?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과 발로.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행위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의인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범죄하느냐? 먼저는 사상의 제약,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언어의 제약, 열린 무덤,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했고, 행위의 제약,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조심해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